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구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영혼 구원이요 곧 전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 진리만을 전가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시대적 조리에 초연히 서서 진리만을 파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와 불의를 뉘우쳐 회개함으로 개개인의 심령이 변화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이제 변화의 전환점에 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틀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교회는 특별히 존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큰 교회도 역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교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오프라인 교회, 온라인 교회,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또 설교도 오프라인 설교, 온라인 설교, 교인도 오프라인 교인, 온라인 교인 등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이러한 결과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인도 내 교인, 너희 교인 이렇게 구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꾀한 교회만이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된 시대에 버틸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텨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버티겠다고 해서 버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살아남겠다 해서 살아남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외부 상황에서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실추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단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답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답다는 것은 원래 목적에 충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학생답다는 것은 열심히 배우는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항상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답다는 것은 또한 정해진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다움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절,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그분에게 향해 완전히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츰 하나님의 뜻이 희미한 데서 조금씩 명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한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시간과 공간의 벽도 거뜬히 넘어서는 신비의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면서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는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죽음의 날이 임박해오는 그 시간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불굴의 도전식지를 발휘하였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쌓아놓은 실적이 있음에도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며 목표를 향해서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정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같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알기에 돈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힘을 알기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은 사람을 파괴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힘은 사람을 살리는 힘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그분의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을 어로 나타났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표현인 것입니다. 죽음은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처럼 우리에게 군림했습니다. 인생의 절망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절망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죽음의 권세를 이겨셨습니다. 가장 큰 절망을 단번에 정복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의 실존이 사라져 버렸다거나 모른다거나 없어져 버렸다거나 그 사건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구주시요 왕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1000명밖에 살고 있지 않은 조그만 동네,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천연두를 앓아서 얼굴도 얽었습니다. 그리고 폐결핵에 걸려서 몸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까닭은 위로부터 그렇게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방법에 따라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그때그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상황에 적응하여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한계 사항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들은 모두 다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몸의 여러 부분들, 즉 지체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실력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라야 바른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속성인 것입니다. 만일 같은 공동체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열이요 장애자요 정신분열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어떤 특정한 목사일 수도 없고 성도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뿐인 예수님이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머리는 사령탑입니다. 헤드쿼터라고 하죠.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듯이 교회도 항상 우리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역시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실의 중요한 기준이 성경 말씀을 청정하며 순종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교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보좌에 앉아 계시거나 괜히 호를 들고 계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서서 먹이십니다. 여기서 먹인다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는 헬라에도 그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목자라서 양을 친다, 목자라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먹일 뿐만 아니라 양을 인도하고 지켜주며 보존해주고 회복시켜주며 양을 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하늘 시민의 도리를 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시며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기쁨과 감사로 매일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 땅의 일과 지금까지 행한 일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외에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은 없음을 알아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이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면서부터 쇠퇴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 교회를 세우시기라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는 이미 그 자체와 존재로서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지상교회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는,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더 얻어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수님께 되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같이 죽어도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항상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몸된 교회는 항상 위대하고 신령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습을 잃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종기와 부와 영광과 권세,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먼저 내 가정부터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을 바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그 나라를 잘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재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권세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충만하면 교회부터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물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충만은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하는 신랑,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 또 이 온전한 인격체를 지닌 몸의 머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인 것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지체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충만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려면 성도가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통치자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바람직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외에는 어떤 사람의 권위도 어떤 형태의 권력도 배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잡음이 교회의 회중을 움직이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교회에 오염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바라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실현되고 이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전달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세상이 부조와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사랑과 평화로 이루어진 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손이고 발이고 입입니다. 비록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일탈 행위를 임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죽으면 나라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가득히 예수님을 모셔드려 우리 속에 교회가 거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몸에서 찬송이 항상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가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봉사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온 천지에 충만할 때 그 충만함에 충만이 가득할 때 충만한 은혜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 자신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에는 부족함이나 또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충만하게 만드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역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충만은 바로 가득 채워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충만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몸인 교회 안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어디를 찔러도 붉은 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몸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체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바늘로 찔러도 피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은 몸은 먼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봉사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일을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암세포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항상 예수님만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교회다운 교염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에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음을
통감합니다. 이제 주님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본다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10자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